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가 살아간 가운데 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또 반면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가치관의 형성이 구약 성경을 읽는 가운데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또 홍해를 갈라서 건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었고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그들을 먹여주셨다. 수많은 외적이 그들을 침략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외적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뒤에 역사서나 쭉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할 때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외적의 침략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수확물이 빼앗기는 이런 일들도 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언제나 외적을 물리치고 편안하게 거할 수 있은 역사의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성전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어떤 일들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내 삶이 안정되고 또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이 외면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가장 귀한 황금 주말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백성들의 중요한 신앙심과 종교성을 이용해서 예수님 당시에나 그 전의 구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언제나 제사장들이 그들의 이 종교성을 위해서 자신에게는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이루는 데에, 종교적인 업적을 이루는 데에 사용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곳에는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과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동전을 바꾸기 위해서 환전상들이 쭉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인데 그 이방인의 뜰은 300m하고 450m가 되는 거대한 광장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환전상에 상을 엎고 소와 양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깨끗이 성전을 청결한 것이 아니고 한 기퉁이에서 이러한 퍼포먼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시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자 그 있는 사람들이 끌끌 웃으면서 아마 이런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여러분 성경 말고 다른 기록에 보면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당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 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가 하면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는 것을 자기의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성전으로 한 이유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은 이런 성경을 가지고 어제 우리 교회에 예배당 청소하듯이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하는 그 열심을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일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복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여러 가지 많은 부패한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혁하는 것을 성전 정화라고 하는 것도 또 이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조리를 개혁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난주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복 받는다 이걸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했지요. 언제나 성경은 기록자인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한 것은 이사야 25장에 보면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은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게 된다 하는 예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오래 저장하였던 질 좋은 포도주로 연회장의 기쁨을 불어넣는 걸 통해서 자신은 이 땅에
너희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그렇게도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자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믿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맛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집만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설교 제목대로 2000년 전에 시작된 천국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속에 있는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 한 것은 성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성전 하면은 예배당이 성전인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교인들의 모임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의 모임이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 있으면 성전인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것은 성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초월의 세계에서 이 땅에 강림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림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해막 안에 거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서 광야의 40년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 해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지고요. 성전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서 복 받는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교회에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복 받으려고만 한다고. 성경에 나오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 그 죄가 뭐냐면은 목사님 말씀 안 듣는 것, 법 어기는 것, 사회가 만들어낸 윤리와 도덕을 안 지키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였던 죄,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항해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어졌는데 그 죄를 제물에게 전가해서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하여짐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를 일으키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유대교회는 이러한 성전의 기능은 없어져 버리고 그저 형식만 남아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형식을 가지고 앞에서 말한 대로 교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가고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던 종교인들이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다시 짐승으로 드리는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회복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사람들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치부의 수단이나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로막힌 담이 완전히 해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자신의 등 뒤로 던져서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를 잊어버릴지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됨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십자가 중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화해가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날 설교이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어떠한 종교적인 권력의 행포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경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요, 하나님을 한 번만 봤으면은,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봤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분 방언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데, 나는 기도해도 환상은 그냥 잠만 오고 방언은 그냥 그리고 또 뭐 남들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내가 기도해가지고 사실 응답을 받기는 받았을 때 이게 내가 기도해가 받은 건지 또 때가 돼서 됐는 건지 이런 의심만이 자꾸 생겼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인데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객관적인 진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성경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고, 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선지자들은 쭉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7절에 가면은, 그래서 유대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래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역사이지만은 그거는 체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객관적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아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의 존재하신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보고 알아야 돼요. 저는 남이 기도 응답을 했고 환상 보고 방언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경험하려고 할 때에는 실패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이제는 알려고 하면서 저 머리가 쭈삣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것들도 창조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는 크리에이트가 없습니다. 메이크만 있는 것입니다. 무에서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만이 창조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물을 보면은 창조주를 알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 기도하고 뭐 해서 복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 조물주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한번 보세요. 신묘막측하잖아요. 태양으로부터 태양계에 수많은 태양계가 존재하고 은하계가 존재하는데 이 지상의 생명체는 지구에 밖에 없어요. 그 생명체 중에 고귀한 인간,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밖에 없어요. 이 지구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주에 수많은 은하계를 만들고 수많은 태양계와 같은 것을 만들었지만 그 태양계에서 가장 적절한 것에 떨어져서 중력과 모든 것을 해서 생명이 유지되게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겠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되어지겠습니까? 그가 누군지는 몰라도 완벽한 지혜, 조금도 그림자가 없는 온전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로 여러분들이 지구가 사계가 생기고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온다는 것도 정말 여러분 완벽한 지혜로 인간을 징계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23.5도만 살짝 기울여서 사계절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것들이 없다면 지구상에 또 생명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우리 몸만 한번 보자고요. 정말 자연과학 하신 분들이 새로운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저는 뭐 정말 우리 이태경 지사님이나 김평주 지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우리 몸의 핏줄만 봐도요. 우리 몸의 핏줄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로 봐서 지구 한 바퀴 반을 도는 길이가 된대요. 실핏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난한 실핏줄, 그 핏줄을 대게 하는 그 핏줄의 막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그 맑은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는 당뇨,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데 심장에서 쿵쾅 요 압력 한문에 피가 그 긴 길이를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가요. 인간이 만든 물줄기의 호수, 길면 길수록 어떠한 압력을 가지고 해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걸 통과하려고 길게 하는 순간 파이프는 터져버립니다.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여러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자연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볼 때마다 신비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것을 인간이 만들었다든지 아니면은 우연히 되어졌다고 믿는 것이 기적이죠. 완벽한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설사가 나고 열이 나는 것도, 만약에 여러분 열 나고 설사가 안 난다면은 그 세균이 우리 안에 번식돼 가지고 우리는 다 오염돼가 죽는데, 그걸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내겠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왔을 때에도 저 잘 모르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백혈구들이 나와서 그거하고 싸워가지고 그 싸우는 결과로 우리에게 열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해가 있으라 하니까 해가 있게 되고, 그 온전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을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은요 전부 다 과학적인 것만 믿어요. 과학의 중요한 원칙이 경험과 증명입니다. 경험되지 아니고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아요. 그건 인간의 과학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증명할 수도 없고 경험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는 과학적인 사고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어야 되어진다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바울은 거기에 말하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창조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띵하고 오는 거 있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왜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가 하면은 3일이 지나면은 어떠한 생물도요 세포마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코에 호흡이 끊어졌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심장이 멎었다고 죽은 것이 아니에요. 3일이 지나면 세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강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 됐다는 것은 단순한 소생이 아니에요. 무생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였던 임사체험을 예수님이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장례 지내달라고 했다가 벌떡 일어난 것, 그건 아직까지 세포가 다 안 죽은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못하도록 냉동실에 넣어버리더라고. 하도 그런 쓸데없는 전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것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라는 말입니다. 인공지능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비한 일이 인간의 역사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이걸 목격하고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들은 임마누엘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보면서 예배당 청소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부패한 기독교를 개혁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인간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목적과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던 유대교를 하나님이 주었던 그 중요한 짐승을 드리면서 드렸던 그 제사,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서 아름다운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신 그것을 잊어버리고 형식만 있는 그들에게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는 바람이 불면은 깃발이 흔들릴 때 바람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쑥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그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뚜렷이 보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온 천국을 왜 못 누리는가 하면은요, 임마누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없는가? 자꾸만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주고 안 믿으면 벌 준다고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려면 자기 말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세팅시켜 놨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미는 젖 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해요.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공간에 제한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걸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걱정이 있죠. 염려가 있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살겠나? 내가 이렇게 은퇴하고 나면 내 뒤에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걱정. 그게 왜 생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염려, 앞으로 살기가 힘들어질 거다는 것은 부모 생각입니다. 자기가 엄마 말 안 듣고 공부해서 이 고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에게 그대로 바라보니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나는 엄마 말 안 들어서 공부를 못해서 정말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내 손을 지키시고 인도해서 이곳까지 완 것을 한번 믿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아이에 대해서 염려가 아니라 기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은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서도 늘 기도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다가 나가면서 모든 걱정 가지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잘 뽑고 여러분 인공지능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이 우리나라 경제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제 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앞으로 핀테크가 발달을 하면은요, 우리 지갑에 돈 가지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카드도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이제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화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고. 제가 왜 이 말 하는가? 사람들은요, 자기 지갑이나 자기 통장에 적힌 액수가 자기 돈인 줄 알아. 이거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내가 쓴 만큼만 내 돈인 것을 알게 됩니다.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100만 원밖에 못 쓴 사람은 100만 원만 자기 돈이었어요. 우리나라가요, 1,000억을 가지고 1,000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자기가 쓴 만큼만 자기 돈인 것을 알 때 소비의 진작이 일어나고 경제 살아나는 겁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돈이 아니고 쓴 만큼만 내 돈이라고 믿으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삶입니다. 다른 거 볼라 하지 말고 저를 통해서. 저는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100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많은 프로테이지를 쓰는 사람이 부러워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이런 거 여러분들 가슴에 박여야 됩니다. 왜 인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냐? 과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내가 엄마 말 안 들어서 내가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과거의 삶을 원망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나의 잘못도 선용하여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는 것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과거도 오늘의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이런 신앙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과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닥치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행복한 사람은요, 평생 행복합니다. 누가 미래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잘못도, 내가 어떠한 악한 사람이라도,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만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죠. 이런 사람에게 누가 종교적인 권력으로 가지고 억압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너무나 우리는 잘못된 우리의 사회의 통념,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라는 것,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의 그러한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불어넣어 줬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은 또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 정화를 보면서 예배당 청소하는 신앙도 아니고요, 기독교의 혁명을 일으키는 신앙도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불신, 언제나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져서 내 생각으로 자녀를 보면서 내 생각으로 인생을 보았던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한 것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끌끌하고 죽는 인생, 그런 거 아니에요. 암만 후회해본들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때문에 오늘 후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밤새도록 계획 잡고 여러분 아이디어를 짜낸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행할 필요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오늘을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그냥 말로만 했는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관념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실존하는 하나님은 교회를 선물로 준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노릇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날까지 목회해 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말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에 10년이 있을 때에도요, 뭐 교회 성장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선교 얼마 했나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과 이런 목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거기에 70 넘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친구에게 보증 잘못 써가지고
대표이사 준다는 그 자리에 홀랑 앉아가지고요. 자기가 경험했던 거니까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맡았는데 모든 거 다 날렸어. 무슨 생각만 있겠습니까?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지. 그분 불러서요, 교회에 주일마다 주차 관리하겠어. 그거는 주차 관리도 별로 필요 없는 데입니다. 학교인데 뭐 얼마나 주차하나. 왜?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한 달에 꼬박 90만 원씩 들었어요. 20년 전이니까 그만한 거 괜찮은 돈이에요. 1년 지나고 나니까 툴툴 틀고 일어나서 자기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혼자 되어서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있는 권사님에게 교회의 교육관 항기퉁이에 방 마련해서 살게 하면서요, 월요일날 거기는 월요일마다 새벽기도 다 나오게 했어요. 왜? 출근이 쉽잖아요. 방배도. 교회에서 아침 제공하면서 그 권사님이 밥 해주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리면서 자기 일을 보면서 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유학 갔다 와가지고 돈 한 푼 없어가지고 단칸방에요, 애 셋 하고 있는 거. 종교회도 돈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야기해가지고 연립주택이에요, 살게도 해줄 거예요. 내가 돈이 없습니다. 거기 교회는요 11조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회계가 총무과인데 뭐 요거 안 하구나 불이익가요. 그런데 내가 갈 때에는 그 교회 돈 모아 가지고 학교 시계탑 하면서 학생들 뭐 이런 것만 하자. 일절 못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노릇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 죽고 애 하나 키우는 그 아이에게요, 우리 대열이 용돈 줄 때 걔도 꼭 그만큼 용돈 줬어요. 부도나가 혼자 서울 와가 있는 사람에게요,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집 마련해가지고 가족 불러서 살게도 했고요.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교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적으나마 오늘날까지 해온 것은요, 제가 말해봐야 여러분들에게 뭐 그런 것이지 않겠어요? 저도요 언제나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나도 여러분 돈 모두어서 노후를 보장시키고 싶을 때 쓰는 것이 쓴 만큼이 네 돈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믿으니까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몸버리시고 성령을 보내주어서 교회를 만드시고, 오늘날도 여러분들 몸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 노릇 해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실존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지금은요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쭉 살아온 세월을 보니까, 저도 그때는요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 속에. 이래가지고 내 나중에 애들 학교나 보내겠나, 내 노후는 어떻게 되겠나, 또 교회나 제대로 되겠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실 거예요.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리는 어머니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하고 그래 살아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턱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나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으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 싸움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만 좀 지나고 다시 보세요.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삶.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고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잔잔한 강 같은 인생의 길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그 밤에도 하루 저녁에 수십 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 속에서 환경과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마다, 그 성령님이 교회에 거하셔서 교회가 하나님 노릇하는 살아있고 생명 있는 교회를 볼 때마다 큰 풍파로 무섭거렸든지 내 영혼은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위에서는 우리의 대장들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마귀는 오늘도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환경을 바라보게 해서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더 움켜쥐게 하고 남에게 눈물을 흘려서라도 내 지갑을 채우려고 하는 이 마귀가 달려올 때마다 성전 청교를 하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고, 내 지연제 주홍빛 같더라도 내가 하는 짓마다 망하는 짓이요 하는 짓마다 하나님을 실망한 일이지만은 주 예수께 다 아뢰면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음을 알아서 내 영혼이 편하다. 예배 때마다 이런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오늘날 여러분 참 희망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성전을 정화하면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져서 더 이상 어떠한 종교적인 권력으로도 사람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영원한 제사를 지어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의심이 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흘러 넘쳐 나가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다가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그게 맞았네요 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래서 옛날에 신앙인들은요, 죽는 게 겁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걸 겁냈고요, 부도나는 것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것을 겁낸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신앙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부도 때문에 예수 저버리고 죽음 때문에 예수 저버리는, 왜 그렇습니까?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이 우리 신과 회복 있는 지체에 하나님 노릇하는 것에 잘 사용되어져서 예기치 않는 환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좀 더 문화적으로 풍성해져서 사회적인 계층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조차도 부유한 사람의 문화를 경험하며 살아가서 있는 자나 없는 자의 구분이 없는 교회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생활에 여유가 있는 자들이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 인간이기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고 시대적인 상황과 내 삶의 형편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의 선포의 말씀이 이들의 영적인 무기가 되어져서 염려가 변하여 기대가 되는 귀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싹타가 죽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수고한 대가를 누리며 살다가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용하여 장차 가야 할 그 천국을 교회를 통하여 맛보며 사는 복된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이상 종교성을 이용한 종교적인 업적과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치부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고 영원하고 단번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어미는 젖 먹는 자를 잊을지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역사에서 계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과거 때문에 불행하지도 않고 미래 때문에 오늘도 염려하지 않고 나의 수고의 대가를 미래를 위해서 어리석게 쌓다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리다가 예수님 때문에 나누다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제한을 극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